안녕하십니까. 벚꽃 통일중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휴가철이 뭘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그죠? 턱 트인 대로 산으로 가고. 또 우리가 뭔가 아닌 누가 나를 자꾸만 뭔가 이렇게 강요하고 뭐하고 간섭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싫어해요. 애들도 그런 거 싫어해요. 뭐라고 하면 싫어해요. 그럼 왜 톡 트인 거라거나 산이라거나 바다라거나 뭔가 톡 트인 그리고 또 여행을 좋아하잖아. 그지? 여행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톡 트인 바다를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남에게 속박받는 거 싫어 그럴까? 우리의 본성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자유이고 우리의 본성이 부처님인데 사바색에 대한 애착 때문에 무명 때문에 이렇게 육신의 몸뚱아리에 이렇게 애착 집착 때문에 이렇게 다시 기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애착과 집착을 뭐죠? 애착과 집착을 우리가 뭔가 아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과 집착을 이기는 방법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그런 마음을 갈고 닦고 배우고 연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번뇌라고 하지만 번뇌를 이겨내야지 보리가 오잖아요. 번뇌가 보리란 말 들어봤지 그죠? 번뇌가 보리다. 그러니까 번뇌가 없으면 보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탈을 뒤집어쓰고 이걸 뭔가 이겨내는 끊임없는 수행 눈기 코 몸을 이겨내고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립촉과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립촉 이러잖아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다 이겨내는 그런 그 훈련 그런 훈련을 우린 그런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불러요. 그 보리심을 자꾸만 닦아가면 어떻게 돼요? 보리심을 닦아가면 그 다음에 뭐라? 그걸 실천하는 마음 보살심이라고 그러죠. 자비보살 보살의 마음을 가진 자들 자비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번뇌를 이겨내면서 보리심과 보살심 보리심은 바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부처님과 대화하는 마음 지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지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찬가지죠. 부처님께서 떨거덕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저에게 주시거든요. 그게 법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과 몸과 우주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자꾸만 보리심과 보살심으로 살면 당장 봐요. 내가 남에게 뭘 베풀면 내 마음이 즐거워 안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세포들도 즐거워하잖아. 항상 소통을 행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많은 사람이 의미로운 삶 많은 사람이 의미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말 뭐냐면 불교는 항상 뭐죠? 추상적인 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바른 행동을 얘기하고 자꾸만 좋은 행동을 해야 돼요. 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이치에 있지 아니하다. 구체적이고 바른 행에 있다 이러죠. 네, 그러니까 이 마음과 몸 마음과 우주의 상관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몸을 잘 다스려서 우주와 잘 통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항상 추상적인 관념에 그치지 않고 꼭 우리 몸에 어떤 영향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을 닦아야지 몸도 좋아지겠죠. 그죠? 마음을 잘 닦아야지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닦아야 몸도 좋아지는데 마음을 닦지 않으면 몸도 망가져 버리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질병과 재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과 몸을 잘 닦으면 별 탈이 없는데 마음과 몸을 닦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보리심을 닦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부처님과 대화하니까 항상 부처님과 대화하면 부처님의 기운이 흘러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른바 병마가 들어오고 역신이 들어오고 병에
역신이 들어와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괴롭히면서 또 거기서 또 공부하는 거죠. 아, 내가 몸과 마음을 함부로 다스렸구나. 함부로 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우주와의 상관관계, 이게 참 중요해요. 마음의 변화가 몸에 구체적인 물질을 만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일체 유심적으로 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고 마음이고 심즉시불이니까 영원성을 띈 것. 영원성은 에너지밖에 없다 그러죠. 허공이 에너지고 마음이 에너지예요. 근데 에너지는 뭉쳐지면 뭐가 된다? 에너지 뭉쳐지면 뭐가 된다? 질량이 되고 물질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고렘시아승이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모든 질량은 이 고렘시아승, 아인슈타인의 등가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정말 분명한 사실은요. 이 우주는 에너지 자체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좋은 마음을 쓰게 되면 좋은 물질이 만들어지고 뭉쳐지니까 나쁜 마음을 쓰면 나쁜 물질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오셔서 가지고 부처님 전에 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연마하면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연마하게 되면 몸과 마음 가운데 좋은 물질이 생기니까 저렇게 얼굴이 예쁘게 저렇게 예쁘. 얼굴이 저렇게 예뻐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그 얼굴이 예뻐지는 거예요. 마음이 예뻐야사 얼굴이 예뻐지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뭐 계란 마사지 오이팩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소용없어. 마음이 예뻐야 돼. 마음의 변화가 몸에 구체적인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이 그러니까 또 뭐냐면 중요한 게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물질을 만들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그 물질에서 또 뭐라? 물질이 또 뭐죠? 이게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그 물질이 다시 뭐라? 허공으로 갔잖아요. 물질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또 좋은 물질은 좋은 파동을 발사하는 거예요. 좋은 기운을 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좋은 분위기가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고 하다 보면 좋은 물질이 만들어지고 좋은 물질은 좋은 뭐라? 파동을 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물질,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름다운 꽃밭에 뭐라? 벌과 나비가 날아오는 것처럼 좋은 파동을 자꾸만 뭔가 내보내게 되면 벌과 나비가 날아서 또 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자꾸만 좋은 파동을 자꾸만 이렇게 발사하니까 이른바 바로 허공 가운데 뭐죠? 신장님과 불법 도량청정무하에 뭐죠? 천수경에 나왔나요? 도량청정무하에 뭐라? 삼보철용 강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도량청정무하에 삼보철용 강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도량이 청정하고 더러움과 결점이 없으니까 삼보철용, 철룡팔보 신장들과 불보살님들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하니 번창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번창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항상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좋은 마음 중에 정말 좋은 마음이 지구상에서 기도하는 마음 이상으로 좋은 마음이 있을까? 참선 명상 수행하는 마음 이상으로 중요한 마음이 있을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다.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어떨까요? 좋은 물질이 생기니까 애들도 뭐라? 튼튼하고 똑똑하고 면역체가 왕성한 면역력이 왕성한 그런 아이들 딸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짜증을 내고 막 이래버리면 어떡한다? 나쁜 물질, 독성 물질이 자꾸만 나오니까 아이들이 병이 잘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애들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애기를 낳으면 그냥 막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우면 부처님께서 다 키워주시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뭘 모르실 게 있겠어요.
중요한 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고 나의 생각과 행동과 곧바로 부처님과 통하잖아요. 그죠? 나의 말도 뭐라 말 가운데 마음이 있으니까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허공이니까 바로 허공이 부처님이니까 나의 말도 생각도 행동도 다 부처님께 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 아세요. 그 얼마나 이 세상에 공덕주로 사는가. 그 얼마나 이 세상에 뭔가 의미로운 삶, 보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걸 다 아세요. 그게 풍긴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런 물질이 생기고 그런 분위기가 풍기니까 뭐죠? 그런 분위기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는 불생불멸이야. 기적이. 그 내가 허공을 자꾸만 뭔가 도와주고 하니까 부처님도 우린 한 대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세속에 한 점 모라 혈육을 떨어뜨리고 하는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부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키워줄게. 왜냐하면 제가 지리산 살 때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참 정말 묘한 거예요. 그 깊은 곳에 거기 어떻게 그렇게 능금나무라거나 돌배나무가 거기 생길 수가 없어요. 거기 누가 배를 심을 수가 없거든. 능금을 심을 이유가 없는데 거기가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능금나무가 자라가지고 저렇게 사과가 우람하게 잘 열렸을까? 관광객이 말이죠. 등산객이 사과를 의기저기 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씨가 있으니까 뭐라 탁 뱉는다. 탁 뱉으면 어때요? 그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떨어지면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뭐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흙이 쌓이고 낙엽이 쌓이고 하니까 거기서 뭐라? 싹이 트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그 산, 그 깊은 곳에 떨어진 그 뭐예요? 배씨 하나가 돌배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 따먹고 땅꾼도 따먹고 신만이도 따먹고 까마귀도 따먹고. 근데 그런 걸 다 하늘이 부처님이 다 키워주시더라고요. 하늘과 땅이 다 키워주는 거예요. 그냥 등산객 그냥 관광객이 탁 그냥 막 씨를 뱉어버린 건데도 그 깊은 곳에 그냥 그게 자라가지고요. 참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엄마 아버지인데 마음을 잘못 쓰면 애들한테 젖을 물리더라도 독목은 독이 녹아 있는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이 벚꽃대통을 보시는 뭔가 아니 젊은 거 애기 엄마들이 계시면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벚꽃대통을 보시는 분들 뭐냐면 며느리라거나 무슨 딸아이가 시가 가지고 아들 딸라고 그러면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워야 된다고 하시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약사를 관세모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몸 안에 독이 확 퍼져버리고 그 내는 젖을 내는 그 젖 가운데 독이 먹어버린다고요. 그럼 그 독목은 뭐라 독이 녹아 있는 그 우유 젖을 누가 먹어요? 아들 딸한테 독을 먹이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건강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화가 나게 막 그러면 독을 먹이고 짜증되고 그러면 뭐지? 참. 그 너무 공부가 안 된 여자들이죠. 강신 빠가빠가 지난번에 지하철 탔더니 빠가빠가 이러더니 나라도 안 먹겠다 여기 도리돌처럼 나도 안 먹. 독이 녹아서 그거 먹으면 배탈 난다 퍼런 똥 싼다니까. 거기다 나오잖아요. 마음이 곧바로 몸에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그 독심을 가지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마음과 몸과 우주가 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보세요. 다음 장에 보세요. 정말 마음이 곧바로 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마음가짐에 따라 마음과 몸, 마음과 허공계가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죠. 끼리끼리 만난다고 내 몸속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숙살 이른바 말하 허공 가운데는요. 정말 좋은
좋은 성분도 많지만 나쁜 성분도 많아요. 우리가 탄산가스를 CO2라고 그러지, 그죠? 근데 산소가 하나 빠진 걸 CO라고 그래. 그 CO는 뭐냐? 일산화탄소야. 이건 연탄가스입니다. 먹으면 죽는 거야. 허공 가운데 일산화탄소도 엄청 많고요. 대표적인 게 활성산소야. 아? 활성산소. 산소는 산소인데 뭐라? 이건 마시면 뭐라? 암 걸리는 거야. 아, 참. 그러니까 중요한 건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탁하면 탁한 게 많이 녹아 있으니까 탁한 게 녹아버리니까 활성산소 같은 게 녹는 거예요. 그러면 암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이 복고 대통령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몸에 질병이 계신 분들은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금방 또 몸과 마음이 좋아지십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했죠. DNA, RNA의 대사 분자가 1분에 1, 2분에 하나씩 바뀌어 버리니까 자꾸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참여합니다. 부처님 참여합니다. 헌신적인 참여하고 절하고 또 앉아서 뭐 염두하면서 약사를 관세음보다 하시고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참여합니다. 왜? 자꾸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된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마음은 부처님의 기운이 녹아지잖아요. 점점 좋아지겠다 안 좋아지겠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종교에나 의존하시죠 이러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쓰는 것도 약물이잖아요. 약물이지 그지? 근데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내 몸 가운데 더 좋은 물질이 생겨. 부처님의 기운을 먹으면 물질이 생기는 판인데 그러니 약물을 먹는 거보다 부처님이 기도하는 게 100번 낫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108배 하시고 좋은 마음. 아니 마음이 에너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은 영원성, 영원 그 자체 부처님이시라고. 자꾸만 기도하면 부처님이 녹아있는 그 물질이 생기니까 당연히 몸과 마음의 질병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절망은 없어요. 몸과 마음을 던져서 기도하고 또 이 선생님 말씀 듣고 마음가짐에 따라서 마음과 몸과 마음과 허공계가 긴밀한 관계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마음을 잘 쓰지 못해 몸에도 곤경을 초래하게 되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다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잘못 쓰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마음을 잘못 쓰면 문제가 생겨버려. 마음이 곧바로 물질을 만들거든. 마음이 물질이거든요. 마음이 에너지니까 이퀄 MC 자스니까 잊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세계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죠. 풀풀 이른바 말하면 똥통에 하면 똥냄새랑 똑같아. 똥냄새 나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있지. 똥통에서 뒹굴뒹굴 디스코 치는 누구? 구더기. 똥통 속에서 신났다. 빰빠람빰빰. 그러고 나서 그 구더기가 자라서 뭐가 돼요? 파리가 돼서 날아가죠. 똥통 속엔 파리가 드글드글. 또 거기다. 우리가 보기엔 징그럽고 말이에요. 더럽잖아요. 근데도 걔네들은 그 똥통이 신나대요. 아주 신나대요. 걔네들은 못 말려. 근데 뭐야? 아름다운 꽃밭에는 뭐라? 벌과 나비가 날아와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똥통에는 뭐라? 파리 모기가 날아와가지고 이건 뭐라? 병균만 올리고 세상을 폐악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뭐냐면 자꾸만 마음을 가다듬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운 꽃밭이 되니까 호법 선신들과 신장들과 삼보철령들이 내려와서 자꾸만 뭐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운 시궁창이 돼버리면 어떡한다? 악귀가 들러붙고 마구니 삿된 마구니가 들러붙고 그래가지고 악도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라고요. 이게 다 나오잖아.
부정적인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세계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나아가 허공계에 부정적인 기운과 영적 존재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우주의 의지를 분명히 읽을 수 있는 법칙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가르침 불교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면서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당시엔 분명히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 행복감으로 인해 몸 안에 좋은 물질이 잠시 양성됐을지라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 그 마음자리 본질이 부정적이니까. 네, 오래 가지 못해요. 진짜로 말이죠. 뭐 삿대기 굴어서 뭐 어떻게 가지고 돈을 벌었다. 오래 못 갑니다. 스님 나쁜 사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나쁜 사람이 돈 많이 번다고요. 잠깐이죠. 잠깐이에요. 그 행복감으로 인해 몸 안에 좋은 물질이 잠시 양성이 되었을지라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점차 그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부정적인 마음과 연파로 인해서 서서히 패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잘 됐지만 저런 녀석이 사람들이 자꾸만 뭐라 부정적으로 보기거든요. 결국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우리죠. 중요한 건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마라. 손으로 쏘는 총이 있어 없어요. 지탄 받을 일 하지 마라. 눈총 받을 일, 눈에도 총 있는 거야. 눈총 받을 일 하지 말라. 눈살 짚을 일 하지 말라. 참말. 네.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치며 부정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은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해치면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부정적인 생각들이 교차하게 됩니다. 꼬여진 파장들로 인해서 나의 앞길이 긍정적으로 전개되기 어렵습니다. 자꾸만 뭔가 하니 일이 안 돼요. 남들이 네 집 구석 되나 봐라. 내 손에 장을 지지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정말로 말이죠. 보이지 않는 파장이 허공을 가로질러 나에게 당도해서 여러 파장과 얽혀 결국 그를 헤쳐나가지 못할 경우에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가다 보면 자꾸만 꼬이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꼬인 걸 풀어낼 수 있는 분은 뭐라?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의 세계. 관음경 같은 데도 주저 제도계라도 연피관음경 하면 그러니까 시실감해라 끊임없이 뭔가 하니 누가 나에게 저주의 화살을 날리고 누가 나에게 뭔가 하니 계속 뭔가 부정적인 어떤 화살을 날린다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 모든 그런 화살들이 뭐라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중화가 돼서 연꽃으로 변해서 떨어진대. 연꽃으로 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상담도 좋고 다 좋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 답답하니까 뭐 상담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상담해서 뭐 자기가 아는 대로 얘기해서 상담해서 뭐 풀어준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의 본질 가운데 자기가 마음보, 그치? 너 부자가 되려면 마음보로 이제 심보를 고쳐야 되잖아.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빵떡을 하나 줄 수 있을지 모르요. 지금 당장 미봉책으로 뭐 상담해서 잠깐 좋아질지 몰라. 근데 그가 두고두고 무슨 뭐 계속 상담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를 끊임없이 개선 광정할 수 있는 뭐라 그런 묘리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84,000 대장경 있고 공부가 있는 거예요. 무슨 한마디에서 뭐 어려운 게 있으면 잠깐 미봉책으로 그게 안 되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앰플 주스 한 번씩 놓고 링게로 한 번 맞고 말이 뭐 어떻게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본성은 자유예요.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번뇌와 망상을 놓아버릴 수 있는 본질적인 치료 방법이 있어요. 자가 치료. 자기가 자기를 치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일이 자꾸만 뭔가 하니
병원에 매일 다닐 수 있어요? 자가 치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이른바 뭐죠? 면역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 하셨는가? 히포크라테스도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뭐라? 자연이 병을 고쳐. Nature heals the disease. 자연이 병을 고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고 부처님 계시고 자연이 있는데 그거를 좀 끊임없이 그거를 발동케 해야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반대로 항상 이웃에게 긍정적인 마음과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이 나를 잘 되도록 축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라? 아, 그 사람은 잘 될 거야. 저런 사람은 잘 되지. 이렇게 그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네들 그러잖아요. 그래 까불까불하면 혼내는 베비야. 저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 사람은 잘 되는 베비야. 법이에요. 그게 다 법.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들이 잘되도록 다 나를 축원해 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파장이 얽히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는 여기죠.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부정적인 파장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 정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뜻과 부처님의 의지와 뜻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법이 있어. 번창하는 사람, 번영하는 사람.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빌 게이츠 뭐 누구 몇몇 다음에 그 큰 부자잖아요. 이 사람이 31조 원을 인류를 위해서 31조 31억도 아니야. 31조. 야,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 미국이 나라나 뭐라?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쾅쾅 뭔가 아니 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부하는 그런 풍조가 완전히 몸과 마음에 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남에게 베풀고 대체벌이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부처님 모시고 살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독교인들은 매달마다 11조 내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11조라는 게. 여기 다 나오잖아요. 네, 이 우주의 뜻, 부처님의 의지와 뜻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말합니다. 번창과 번영에 기여하는 사람, 네, 많은 사람들이 번창과 번영에 기여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우주가 그의 길을 열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한 대로 봤습니다.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학교라고 했잖아요. 뭘 배우러 하는 거 아니? 이 몸과 마음을 던져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몸과 마음을 불살라서 그 열과 빛으로 자등명, 나를 밝히고 많은 중생들을 밝히는 법등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중생에게 뭐라? 그러니까 만중생의 등불이 되는 거지. 나를 불태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얼음을 뭔가 가열하면 물이 되고,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색즉시공인데 마음도 가열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열하는 건 뭐죠? 열심. 마음을 가열해라. 열심. 마음을 가열해라. 열정. 심정 다 마음이거든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네,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는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영원하기에 어려운 굴레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낳습니다. 그러한 힘은 진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의 몸과 마음 가운데 양성됩니다. 진리는 영원하다 하듯이
부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 번창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정령 부처님의 의지가 이처럼 진리와 더불어 항상 숨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바로 이런 공부예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대로 인생은 뭐라? 태어날 때 이미 설계도가 다 짜여져 있다. 이 땅에 와서 만나는 뭔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 모두가 다 뭐라? 전생에 짜여진 인생의 설계도 따라오는 거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면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뭔가 이겨나가야 할 것이고. 무슨 말씀이겠죠? 네, 내가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참여와 뭐라? 전법, 부처님 말씀을 펼치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의무요 숙명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중화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가장 묻혀있는 부분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랄까요? 이 꿈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꿈 그러면 우린 지금 몽고하니 눈을 뜨고 사니까 꿈을 꾸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게 되면요, 누구나 꿈을 꾸는데 옛날에 성현들께서는 낮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뭐라? 일장춘몽구래요. 어디 가거나 꿈이란 단어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금강에도 여몽환평이라 여러여겨전이라 꿈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실제로 이른바 칼 구스타프 융이라거나 프로이드 책 같은데 이런 마슬로우 책 같으면 프레코그니션 드림, 프레코그나이즈 예지몽이라고 합니다. 미래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냐 안 하냐, 오늘은 말씀이죠. 한번 그런 얘기를 실제 삶에서 체험하신 분들 그런 질문들을 들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젯밤에 좀 좋은 꿈 꾸신 분 계시가 모르겠네. 또 평상시에 좀 꿈에 대해서 궁금한 게 계시면 한번 기탄 없이 한번 여쭤보세요. 네, 한번 누가 시작하실까? 저는 평소에 꿈을 잘 안 꾸는데요. 주변에서 이렇게 현몽 받으신 분들 가끔 뵀는데 21세기 과학 시대에도 그 현몽의 세계가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 말씀 좀 주세요. 네,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아주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강남에 처음 왔을 때 아침에 새벽기도 딱 끝나고 방에 들어오면 불발라키 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꼭두 새벽에 왠지 새벽에 낮이 되면 잊어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근데 뭐 물이 막 꽂힌데 뭐 있는데 저기 뭐 있는데 시아버지 같기도 하고 시어머니 같기도 하고 듣고 보면 개꿈이에요. 하여간에 뭐 듣고 보면 개꿈인데 그냥 낮에 얘기하면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깨닫자마자 듣고 보면 개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스님 꿈이 총천연색인데 뭐 이런 거 있고, 어떤 분은 진짜로 들어보면 선몽 같은 게 있고요. 이 꿈이 다종다양합니다. 근데 우선 중요한 건 우리가 우선 현몽이라는 말씀 아까 하셨으니까 현몽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부터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는 말씀이죠. 중요한 게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는 모든 기본 자료가 전생이야. 부처님 나오잖아. 전생에 지은 업따라서 뭐라 나온다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금생에 만나는 것도 전생의 업에 대한 뭐라? 대차 대조표 따라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금생에 내가 누굴 만나고 당장 엄마 아버지 만나는 것도 만겁의 인연이라. 만겁. 형제가 9,000겁이고 부부가 8,000겁이라니까 과거생에 다 이게 뭔가 인연 따라 만난 거니까 만나야 될 필연적인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 사람을 꼭 천생연분이라고. 천생연분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중요한 삶의 터닝 포인트마다 만나는 이런 사람들은 일단 이 이상에 나오기 전에 짜여져서 시나리오 콘티를 짜가지고 나와. 실제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시정, 보정이 시부정, 보본이라 네가 받을 그 과보의 때가 과보가 정해지기도 하고 그게 공덕에 따라서 변경되기도 하고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기도한다는 건 뭐라?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야. 기도한다는 건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잖아. 그럼 나의 의식세계가 승화된단 말이에요. 나의 의식세계가 현실로부터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한 통 속으로 놀아버리니까 미래가 보여버려. 실제로. 저는 선몽을 아주 많이 받고 사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보여버린다니까.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선몽도 있어. 나쁜 거지만. 가다 보면 암초가 있잖아. 그지?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아, 이건 운명이구나. 그건 운명이야. 그 때문에 미래가 정말로 보입니다. 그 예언자, 뭐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거, 그것도 지금도 계속 회자되잖아. 그럼 인류의 미래도, 개인의 미래도 그것처럼 나라의 미래, 오케이. 뭔가 굴러가는 어떤 흐름이 있어. 지구의 미래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recognize, pre는 뭐라? 미리, cognize, 미리 본다, 미리 인식한다. 현몽이라.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도 딱 부처님을 잉태하는 꿈을 꾸잖아. 그것도 선몽이야. 선몽이야.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미래를 보니까 선몽을 받은 사람 움직이지 않잖아. 이게 오는 거다. 그렇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발언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 딱 미래가 보이니까 이건 분명히 그럴 것이다. 어떤 만난을 뚫고 나가는 거지. 선몽이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기도 열심히 하시라. 마음을 뭐라? 맑게 하고 사시라. 그게 스크린에 미래가 보일 때 뭔가 자신감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또 질문해 보세요. 네. 같은 꿈도 풀이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요.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좋으신 말씀이세요. 중요한 거는 흉몽이 있어요. 그죠? 악몽도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뭐냐면 실제로 악몽 있잖아요. 잠자면서 막 잠을 잘 때 막 도망다니고 막 무슨 감이 들고 오금이 저리고 그래요. 그런 꿈 꿔요, 안 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꿈 꿔본 적 있지? 악몽 꿔본 적 있지? 제가 어느 법회 가가지고 여기 막 도망다니는 꿈, 뭐 시커멓게 쫓아다니는 뭐 꿈, 그런 꿈 꾼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손드는 사람이 많아요. 또 길몽도 있다지만 용꿈 꾸고 돼지 꿈 꾸고 뭐 로또 사는 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 아까 이성의 꿈도 마찬가지고. 이성의 꿈을 가지고도 해석이 많습니다. 무학다세가 해석한 경지가 있고 또 그 뭔가 그 무학다세 시자는 것도 아주 흉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랄까. 꿈은 상징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꿈은 영상 작업이잖아. 내가 잠을 자게 되면 꿈에서 보는 건 영상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꿈이 일어나는 양상들이 다종다양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그래서 의식을 맑게 해야 되는 게 내가 지저분한 걸 많이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 성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여자에 대한 그림, 여자는 남자에 대한 그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경계는 뭐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옛날에 타너 스님이 항상 그랬지. 선방에는 수자들 딱 앉혀놓고 너희들 앉아서 하는 건 좋은데 앉아 딴 생각하지 마. 딴 생각하면 꿈속에서 이게 뭘 행위하게 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그러면 앉아있는 게 아무 소용없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자기 의식세계가 이른바 말하면 끼리끼리인 거야. 끼리끼리. 마음이 맑으면 스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아름다운 뭐라 꽃밭에는 벌과 나비가 날라오고 더러운 시궁창에 뭐라 파리 모기가 날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식세계가 맑으면 맑은 아름다운 그런 그 세계와 교류가 될 수 있고
허공 가운데 호법 신장들과 불보살이 어떤 그런 영험한 정말 영험한 꿈을 꾸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이른바 말하면 불안하고 죄를 짓고 여러 가지로 가책을 느끼고 문제가 있으면 당장에 나의 의식세계가 지저분하고 탁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뭐라? 더러운 시궁창이 뭐라? 더러운 게 날아다녀요. 항상 나의 의식 관리를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선조들은 노는 입에 뭐라? 염불하라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다스리는 게 신구의 삼업계 청정, 봉지제불교라. 삼업을 항상 청정하게 하고 봉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수행하도록 해라. 이게 항상 나의 의식을 정화하는 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꿈이지 나쁜 꿈이진 그 당시에 나의 마음의 상태가 대단히 뭐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지? 자, 그다음 또 성가에서도 몽중일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네. 사실상 그게 어떤 경지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참 좋으신 질문인데 수행에 관한 질문이니까 탁월한 어떤 그런 그 도인들은 동정일여, 그 다음에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여란 말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인 건 영원한 거니까. 동정일여는 우리 수행자들이 화두를 챙기거든요. 화두면 내가 움직이거나 앉을 때 언제나 화두가 생생히 들리는 거예요. 동정, 움직이거나. 우리가 항상 하다 보면 화두를 잊어버려. 이런 건 화두를 잊어버리면 순간적으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나라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흑암굴에 떨어진다. 화두를 놓치면 흑암굴에 떨어진다. 이래. 그러니까 몽중일여는 뭐냐? 내가 현실에 이렇게 눈을 뜨고 있을 때나 잠자서 꿈을 꿀 때나 똑같이 의식이 살아있어서 화두가 들려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숙면이요. 깊은 잠 속에서도 뭔가 하니 이게 불가사야지.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가 들려야 되고 오매일여 자거나 깨거나 항상 화두가 들려요. 일관된 경계를 가야지만 화두가 타파가 되고 부처님 경계를 취하면서 견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행의 궁극의 어떤 상태를 가는 어떤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고 근본적으로 이런 이른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 성철스님이 항상 뭐 오매일여를 계속 주장하셨지. 왜 주장하시는 거 아니? 하나가 전체니까. 내가 나의 의식이 하나가 될 때 화두가 타파가 되고 상대성이 깨지면서 부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걸 직진심 견성성물 해탈의 경계라고. 모든 게 다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몽중일여라는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 정도에 되죠. 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생시의 마음 먹은 게 꿈에 나타나 이런 얘기 하죠. 그 왜냐하면 내가 생시에 먹은 마음은 아까 동정일여, 오매일여 이렇게 한 것처럼 항상 내 명체가 안팎이 항상 하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야만 나의 의식세계가 일관될 수 있고 항상 불보살과 신장님의 가오지 매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그런 그 가르침을 명심하시고 항상 오매불망 부처님 법답게 살아가시기 위해서 정진하시고 노력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차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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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